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시인이 되고 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물론 그 노래를 얼마나 멋있게 잘 부르냐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유별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지만,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타깝고 슬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 연가,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포도원이 이렇게 기름진 그러한 포도원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는데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처음부터 기름진 산은 아니었습니다. 이 산은 돌도 많고 잡초도 많고 개간해야만 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돌을 제하고 모든 잡초들을 다 제하고 이곳을 아주 기름진 산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돌을 제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돌들을, 잡초들을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악한 민족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최고의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기름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옮겨 놓으시고, 그래서 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시고 또한 술틀을 파십니다. 망대를 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악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5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울타리에 대해서, 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망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신 것이고 담을 세워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의 2절 중반절에 보면 술틀을 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 즙을 짜서 아름다운 향기 좋은 그러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향긋하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통해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즙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는 합당한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사리를 판단해 볼 때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보다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내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다 해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분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향긋한 포도즙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하반절에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들포도라는 이 히브리어는 코를 찌르는 악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장 기름진 땅에 심어 놓으시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향긋한 포도즙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준비까지 다 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포도는 코를 찌르는 악취 나는 들포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거룩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망의 악취를 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다, 아주 향기로운 포도즙을 기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그것은 좋은 포도 열매요 아름다운 향기 나는 포도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악과 부르짖음의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포악이라는 히브리어는 피를 흘리는 잔인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공의가 행하여지지 않으므로 억울한 자가 외치는 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잔인함과 그리고 또한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였고 좋은 포도즙을, 향기나는 좋은 포도즙을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취나는 들포도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대신에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 이사야는 안타깝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울타리와 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대를 세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포악과 부르짖음의 들포도를 맺은 악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장치, 안전장치였던 울타리와 담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고 그것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오늘 이 5절에 보면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들이 먹힘을 당하지 않았고 짓밟히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담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진 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보호장치, 안전장치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울타리와 담을 하나님은 걷어버리고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먹힘을 당하게 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요즘 자녀들 문제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얼마나 여러분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10대들이 30대 가장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신문에 뉴스에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악한 길로 유혹이 난무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품 안에 자식이지 이제 자식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독립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젠 부모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의 손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소위 안전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제 이 아이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부모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은, 나의 인생은,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처럼 먹힘을 당하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였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하고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스스로 행하는 이 악에 대하여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자기도 죽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울타리와 담을 이제는 걷어버리고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그것은 포도원을 말합니다.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셔서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를 자름과 북을 돋우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는 일이 없게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포도원이 기름진 곳이 아닌 황폐한 곳이 되어서 찔레와 가시가 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찔레와 가시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찔레와 가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에서만 자라는 대표적 식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찔레와 가시가 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6절 중반절에 보면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한 땅이 된 것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가시는 원래 잎이었다고 합니다. 가시는 원래 잎이었으나 물이 없으므로 황폐화되어지므로 가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지 않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시므로 이 기름진 땅이 황폐한 땅이 되고 나니까 이젠 여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포도나무들이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나니까 찔레와 가시로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 자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산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포도즙을 기대하시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울타리와 담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감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정도는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한 이유요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최고의 좋은 향기 나는 포도즙의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울타리와 담이 되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담이 되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이 아침마다 밤마다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최고의 가치의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